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은 18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제 말하기를 자기 이후에도 결국 본인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 계기는 한참 앞에 그 호렙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한 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16절에 나와 있듯이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말이 맞다 라고 해서 모세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11조가 아니죠. 10계명을 주시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그 앞에서 이 부분이 등장했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을 이집트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거기서 풀어주셨으며 거기를 탈출하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몸소 체험했고 심지어 호렙산의 그 앞에 모여서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를 내가 눈앞에서 대면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불에 타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먼저 더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요. 이 16절에 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아담의 모습을 좀 떠올렸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자 나무 뒤로 숨었던 모습. 뭘까요? 사실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뭔가 그분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아담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엔 그러지 않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는 사실은 불에 타 죽을 것을 먼저 더 걱정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단순히 하나님이 큰 불로 나타나셔서만은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서 그 앞에서 본인들의 죄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리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 알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것을 못 견딘 것은 아닐까라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며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음성도 듣지 않을 것이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할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이 상황이 어딘지 모르게 좀 애석하기도 하고요. 결국 그게 우리가 가진 죄성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글쎄요. 그쵸. 옳기야 하겠죠. 왜냐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냥 좀 안쉬움, 안타까움,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보았던 그 본인의 죄성, 그것이 결국 지금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저도 말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참 뭔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직접 대면하고 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아마도 사로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참 안타깝고 아쉽고 애석한 아, 왠지 글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내가 더 부끄러워지는지 참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다면 이런 게 필요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며 내가 오직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아버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